꿈새 하프타임 둘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나의 마음에 주신 사랑이 있네. 성령께서 내게 주신 한없는 사랑. 아름다운 주의 사랑 나의 가슴에 품고 열방을 향하여 가리라. 나의 마음에 주신 사랑이 있네. 성령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사랑. 아름다운 주의 사랑 나의 가슴에 품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리. 어두워져가는 저 열방 향하여 주의 빛을 비추리.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리라. 나의 택한 백성이 이 땅에 많이 있도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어찌하니 가서 전할까. 어두워져가는 저 열방 향하여 주의 빛을 비추리.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리라. 나의 택한 백성이 이 땅에 많이 있도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어찌하니 가서 전할까. 나의 택한 백성이 이 땅에 많이 있도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어찌하니 가서 전할까. 어찌하니 가서 전할까. 어찌하니 가서 전할까. 아멘. 다시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세 하프타임 둘째 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새 하프타임 두 번째 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당에 나온 분들도 있고 또 각 가정에서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예배 또 자리에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이 귀한 사람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꿈새 하프타임 기간 중에 넉넉하고 큰 은혜를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분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잠깐 알리는 사항 하나만 말씀드리면은요, 내일부터는 이제 5시 반부터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새는 늘 보통 새벽 예배 5시 반보다 10분 일찍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꿈새는 코로나19 때문에 특별 찬양이나 이런 순서도 다 뺐기 때문에 그냥 보통 하는 것처럼 5시 반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에는 5분, 10분 이렇게 또 일어나셔서 나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또 차이가 크죠. 그래서 내일부터 5시 반에 그렇게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설교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당에 새벽 예배로 모이는 것이 이제 4달이 더 지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새벽에 교회 올 수 있는 게 참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 국가도 아니고 또 신앙이 금지된 나라도 아닌데 코로나19라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외에는 다른 사역은 현재로서는 다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21세기 인류의 삶을 이전하고는 다르게 바꿔 놓는다.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회와 역사 속을 걸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코로나19 또는 전염병이 이제는 더 자주 닥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어떤 단체, 어떤 집단, 어떤 장소보다
방역이 최고로 높은 상태로 정착이 돼야 되겠다. 지금 그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그렇게 열심히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중에서 주일학교 모이는 교회들 꽤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모든 면에서 목적은 이제 방역 문화를 사회 모든 단체 중에서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최고로 높은 수준으로 그 문화를 정착시킨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의 제목은 70년이 지나는데 이게 제목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강제로 합병된 때가 1910년. 날짜까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국치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8월 29일입니다. 해방은 1945년 8월 15일에 됐죠. 일제 치하에 있었던 기간이 햇수로 36년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1910년 이전에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 불법적으로 조약 체결을 강요당하고 그리고 외교권을 뺏깁니다. 그게 1905년 11월 7일입니다. 강제로 억지로 불법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당했다. 그래서 을사, 옛날에 을사 보호조약 이렇게 얘기했는데 을사, 늑약, 그러니까 강제로 합법적으로 강탈당한 국제법적으로도 효력이 없는 거죠. 어쨌든 1905년 11월 7일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외교권을 뺏겼습니다. 그 의미는 국제사회에서 보면 대한제국이죠. 조선 이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대한제국 이렇게 국호도 바꾸고 이랬죠. 근데 국제사회에서 보면 대한제국 통상적으로 조선이라고 불리는 나라는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권을 일본이 대행을 대행이 아니라 그냥 뺏은 거니까 사실은 이때부터 1905년 11월 7일부터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 통치 기간은 1905년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일제 치하는 40년이 됩니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 그때 남북 다 하나였으니까 그때 조선의 모든 조직과 인간적인 제도 또는 연결망 이게 다 와해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파괴했어요. 우리나라 이런저런 거를 역사도 막 부정적으로 왜곡하고 등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연결고리도 다 와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조선 이 한반도 전체를 연결할 조직은 다 깨졌는데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일제치하의 한국교회 또 구한말의 한국교회는 애국의 열정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참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는 해방될 때까지 내내 한국교회, 이 교회를 가장 위험한 단체로 봤습니다. 일제치하의 조선교회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출애굽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일제의 강압 통치에서 풀려나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림신앙이 참 강했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데 세상의 모든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다. 뭐 이런. 그래서 일제의 눈으로 보면 이 출애굽 신앙이나 재림 신앙이나 이런 게 눈엣 가시였던 거죠. 한국교회는 절망 중에서도 하여튼 출애굽, 일본 강압 통치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또 무장투쟁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중국 상해 망명 임시정부를 수립한 주요 지도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주석이셨던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40년 그리고 일제치하 40년이 이게 오버랩 되잖아요. 겹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섭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특징적인 기간이 사람의 삶에 굉장히 강한 영감을 주고요. 또 어떤 변화 또는 힘을 주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몇 주년 이러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날수로 다 또 그걸 계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지 뭐 100일이 지나고 뭐 1000일이 지나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전통적으로 보면은 몇 주년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자면 결혼 25주년 그러면 서로 두 사람이 만나서 사반세기를 살아온 거잖아요. 사반세기. 이 세기는 100년을 말하죠. 그러니까 세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느낌이 오지요. 두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돼서 사반세기를 살아온 것. 그게 25주년입니다. 특별하죠. 대개 어떤 기념, 시간의 흐름을 기념할 때 이제 금을 긋는 거잖아요. 시간은 뭐 그냥 쭉 흘러가는데 사람은 독특합니다. 짐승이나 뭐 이런 자연 만물은 그러지 않는데 사람은 거기에 금을 그어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금을 그을 때 대개 10단위, 5단위 이렇게 되는 그 해가 의미가 깊은 거죠. 그러니까 10주년, 20주년, 30주년 또 그 다음에 5자, 5주년, 15주년 그런 것도 10주년이 보통 의미가 더 크죠. 문화권마다 어떤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뭐 겹치는 것도 있고 또 뭐 좀 차이 나는 것도 있고요. 대개 10단위로 참 특별하다. 이거는 거의 모든 분야의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삶의 사이클이 이게 모든 코스가 한 바퀴를 다 돌았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회갑, 말하자면 60년이에요. 그래서 환갑, 회갑, 이게 환자나 회자가 돈다 이런 뜻이고 이 갑은 60갑자를 말하죠. 그래서 60갑자가 한 바퀴를 다 돌았다. 이게 이제 회갑, 환갑 이제 그 단어의 뜻이죠. 그런데 성경이나 서양 문화권에서는 50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희년 그러면 50년이 희년이죠. 그래서 50년이면 한 바퀴가 다 돈 거예요. 우리 한국 동양 문화권에서는 60갑자 때문에 60이 한 바퀴 도는 건데 성경에서 50년이 한 바퀴 돈다. 그거는 7이라는 숫자와 연관이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엿새 그리고 안식일 해서 7일 단위가 이게 완전수고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7일이 이 완전수가 거기에 또 한 번 완전수 7을 곱한 수 77이 49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해 50년.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바퀴 돌아가는 수인 거죠. 성경에서 완전수로 생각되는 수는 3,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그다음에 7 아까 말씀드렸고 또 10 그리고 12 이거는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 12제자 그리고 초기 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모여 있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의 숫자일 수도 있지만은 상징적인 구약부터 내려오는 12지파 그걸 거기다가 10을 곱한 120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파송하신 70문도 이것도 이제 7에다가 10을 곱한 거죠. 그리고 50도 말씀드린 대로 완전 숫자고 그리고 10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다 계속 10배를 곱한 거 그러니까 10, 100, 1000만 이거는 뭐 더더욱 완전수 이렇게 되죠. 12 이게 완전수인데 12 곱하기 12 그러면 144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144에다가 완전수 1000을 곱한다. 그러면 14만 4천이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가 14만 4천. 근데 이단 집단들이 꼭 이런 숫자를 이용해 먹고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스가랴서 1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유명한 완전수의 그 숫자의 기간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입니다. 1장 12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천사가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근데 천사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 또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진노하시렵니까? 오 주님, 벌써 70년이 됐습니다 하고 탄식하면서 간절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이런 예언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부터 구약의 여러 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온몸으로 체험했고 그리고 애굽 쪽으로 끌려간 사람인데요. 자,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어쨌든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예고가 됐어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 가 있었던 기간이 70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 예루살렘이 1차로 함락되고 그다음에 일부가 끌려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2차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게 10년 간격인데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함락된 게 주전 587년 4월쯤입니다. 제가 연도를 쭉 이런저런 연도를 말씀드릴 텐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암산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머리로 금방 암산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신경 별로 쓰실 필요 없고 제가 이제 연도는 말씀드리지만 그게 몇 년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점령당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망하게 돼요. 바벨론 제국을 꺾은 나라가 바사, 곧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꺾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고레스가 제왕의 명령을 내리죠. 그걸 칙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칙령을 내려서 그 칙령에다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러면서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 고레스가 내린 칙령이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죠. 역사 사료로 분명하게 입증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에만이 아니라 일반 역사 사료로도 대단히 유명한 그 칙령이죠. 그 칙령을 공포한 해가 주전 538년입니다. 그러면 587년 그리고 538년, 그러니까 주전이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산하면 포로로 끌려간 해부터 포로지에서 돌아온 해까지는 49년 이렇게 됩니다. 70년이 아니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예언된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도 또 나오기도 하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70년이 됐습니다. 이런 70년은 어떻게 계산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스가랴서 1장 12절 잘 보면 바로 이 질문을 푸는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중이에요. 스가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천사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거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는 이 시점은요, 주전 519년 2월 중순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연대가요, 지금 다 정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스가랴서 학계에서 여기에서 다리오 왕 제2년 이렇게 되는 것은 오늘날의 달력 계산으로 거의 정확하게 딱 거의 찝을 수가 있습니다. 주전 519년 2월 중순쯤. 근데 스가랴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1차로 임한 것이 주전 520년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한테 두 번째로 임했을 때요. 첫 번째 말씀이 임하고 두 번째 말씀이 임했는데 여기 한 3개월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주전 519년 한 2월쯤. 근데 이 시점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온 게 53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20년이 흐른 거죠. 돌아와서 바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거의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는 고레스 제왕이 또 칙령을 내려가지고 여러 지원도 해주었으니까. 근데 이제 주변 민족들의 반대,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반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됐지요. 그래서 한 16년이 흐르고, 그러다가 학계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힘을 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지금 요거는 성전을 재건한 지 몇 달이 지금 지난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그게 하여튼 519년,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돌아온 지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된 게 587년, 그리고 포로지에서 1차 귀한 자들이 돌아온 게 한 49년 만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한 20년 지났죠. 그러니까 한 69년, 68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주전 587년부터, 그리고 지금 스가랴가 이 스가랴서 2장에서 두 번째 말씀이 임해서 환상을 보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70년이 벌써 됐네요. 제발 진노를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 역사적인 시점은 68년이 지난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후 68년. 그러니까 거의 70년이 다 차고 있는 거죠. 천사의 탄식하면서 드리는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정하게 아주 좋은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13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예루살렘에 지으실 것입니다. 먹줄이 쳐진다. 건축이나 목수일이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는 먹줄이 쳐진다는 것은 집을 짓는다든지 건축하는 장면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자, 이 점이 중요합니다. 성전, 이게 중요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언제 끝나느냐? 그냥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그게 이제 끝난 거다, 그것일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죠. 바벨론에서 살다가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바벨론에서 출발할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렜을까요? 드디어 포로 생활이 끝나는구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쭉 오는데 한 4달 정도가 걸렸어요. 그들은 4달 동안 쉽지 않은 여정이었겠지만, 하지만 드디어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끝난다, 그거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게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신앙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초토화되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성전이 재건돼야 그때가 바로 포로 생활이 끝나는 시점이다, 이런 거죠.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포로 생활이 끝나는 그 시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일까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며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출발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새 하프타임 2번째 날에 모였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또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실시간으로 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여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출발 지점이 바로 성전인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성전의 재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재건, 그거는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말씀의 회복,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포로 생활이 끝나는 거죠.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는 지금 2장의 그 장면까지 아직 성전 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지금 재건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재건되는 성전이 준공된 것이 주전 515년 4월 1일에 성전이 준공식을 갖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헐린 게 587년 4월쯤이었는데, 거기부터 따지면 72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또 실패나, 또는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도 참 내가 나를 생각해도 실망스럽다, 또 내가 참 못났다, 어떤 경우라도 삶의 어려움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 등등해서 지금 여러분이 힘겨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거기에서 회복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그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손실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에게 입힐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도 삶이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운동이 없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한국 교회가 빠져있는 아주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이거지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운동이 없이도 교회당에, 어느 예배당에, 어느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여들 수 있습니다. 그건 현상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거기에서 심각한 타락이 일어나고 기독교 신앙이 변절되고 그리고 변질되는 거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운동이 없이 교회는 성경적으로 진정하게 부흥될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요, 신앙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제목들을 한번 이 시간에 떠올려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천사가 하나님께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7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70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사람, 신앙인 개인들이 오래도록 기도해온 제목들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있잖아요. 어떤 것입니까? 참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혹시 지렛대를 잘못 놓은 것은 아닌가요? 지렛대를.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서, 또는 내 삶에 그 쉽지 않은 일이 해결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지렛대를 사용한다면 지렛대를 적절하게 잘 놔야 됩니다. 그리고 지렛대를 이렇게 놓고 그 밑에 받쳐놓는 받침대를 적절한 위치에 잘 놔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주고 눌러야 그 무거운 물건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지렛대를 정확하게 잘 놔야 되는 건데 지렛대를 혹시 잘못 놓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에게 전해주는 천사가 하는 말을 다시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16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13절부터 16절까지. 근데 16절하고 17절을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성전의 재건, 곧 예배와 말씀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은 성전 다시 세워진다. 그러니까 내용은 예배와 말씀 다시 회복된다. 요거죠. 이게 16절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어지는 17절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배가 회복되면 예루살렘 성읍이 넘치도록 풍부해진다, 이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된다. 삶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은 영적으로 예배 회복에 걸려있다. 이게 17절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아멘. 다시 풍부해진대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고 그러면 삶이 회복된다, 이런 거죠. 자, 보세요. 교회와 그리고 가정 및 내 생활, 그리고 예배와 삶,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일상과 인격으로 이어져서 삶의 현실이 되는 것, 이런 것이 핵심입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중심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이 영적인 원리로서 사람과 세상을 섭리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얼른 지금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성경 지식 또는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배우신 것, 깨달은 것을 한번 얼른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구약의 십계명, 신약의 주기도문, 또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근본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기둥이다, 이게 초석이다, 이게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삶이 흔들리고 괴롭고 힘들고 인생길이 험할 때 그때에 어떻게 해서 여기서 빠져나가지, 어떻게 다시 회복되지, 그러면 언제나 출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검에서 구체적인 것이 바로 예배와 말씀의 회복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이 엉킨 실타리처럼 된 그 내 삶을 그를 푸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꿈새 하프타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다시금 여러분의 삶으로 맑은 시내처럼 흐르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찬송을 좀 하나 부르고 싶은데요. 찬송가 208장은 제가 어제 저녁 때 설교 준비를 쭉 하고서 이 말씀에 제일 참 적합한 찬송이 뭘까 이렇게 찾다가 208장의 가사가 참 기가 막히게 이 스가랴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주님의 나라, 성전, 피 흘려 사신 교회, 이게 구원의 역사적으로 쭉 연결되어 있다. 이게 1절 가사예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시는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구약부터 신약으로 이르는 쭉 이게 흐름이 그냥 1절에 딱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눈동자같이 아끼시며 보호하신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하늘나라와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교회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교회 뭐 그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그 사람 손주 이뻐해 주면 돼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못났고 역사적으로 많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고 오늘날도 현실적인 교회의 못난 모습들은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못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못난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부둥켜 안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기독교 역사를 이어왔고 그런 신앙인들의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왔지요. 그래서 3절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그런 분들의 가정, 가문이 교회를 지켜온 거예요. 4절 보면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조와 맺은 언약을 기뻐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중심한 것입니다. 교회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조와 맺은 언약이지요. 말씀이 교회의 심장입니다.
마지막 절은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진리와 함께. 다시 말씀이 언급되잖아요. 영원히 어디에 넘친다고요? 시온에 넘칩니다. 성경에서 시온, 예루살렘,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그래야 가정이 살고, 그래야 사회가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삼 공동체에 주신 약속들, 귀한 사명들 생각하고, 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208장 한 절 한 절 깊이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하기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소울 사역 진행하시는 유장수 선교사님이 보내신 영상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글라데시에 사역하는 유장수 선교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곳곳에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성락교회를 통하여 생계가 어려운 방글라데시 현지 교회 247가정이 긴급 식량을 제공받았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가정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영혼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성락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릴 제목으로는 첫째, 현지 목사님들, 동역자들과 소울의 아이들이 건강히 잘 지낼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질 현지 교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더하여지도록. 세 번째로, 안식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척박한 땅, 그러나 소망의 땅 방글라데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유, 그 딸하고 아들하고 눈망울이 너무나 또랑또랑하네요.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라는데, 우리 유장수 선교사님 기도 제목은 아까 우리 화면에 떴죠. 현지 목사님, 동역자들, 소울 어린이들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질 현지 교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더하도록, 또 유장수 선교사님 지금 안식년으로 한국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이제 모실 텐데요.
안식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그리고 영상 인사드리진 못했지만 몽골의 김설아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 한번 제가 우리 거기서 이렇게 읽으실 정도로 글자가 큰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몽골 내부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소서. 모두가 정상적인 사역 현장으로 속히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몽골 로고스 라이프 교회가 바른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인도하소서. 환경적,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영과 육을 온전히 지켜주소서. 몸이 좋지 않은데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김설아 선교사님 또 내외간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시고요. 또 남은 우리 꿈새의 기간 다음 주일까지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유장수 선교사님, 김설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자신의 오랜 기도 제목 하나님 꼭 응답해 주옵소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꿈새 하프타임에 영적으로 큰 담력을 얻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드린 기도 제목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종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 꿈새 하프타임 두 번째 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님 저희의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또 208장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저희의 마음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장수 선교사님, 김사랑 선교사님 이 귀한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지나는 그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을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기도 제목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긍휼을 베푸사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배의 대목 말씀의 대목 이 제일 중요한 중심 문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감추고 사시는 교회의 사람들이여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운동이 성도들의 삶에 맑은 시내처럼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넓은 강이 되어 흐르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새 하프타임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가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말씀이 삶에 깊이 복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꿈새 하프타임에 참여하면서 또 예배당에 나와서 꿈새 하프타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